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인 단체입니다. 자, 예수님 따른다.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예수 하느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분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정하는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제대로 있고 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종파에 있느냐 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파나 어떤 소속이 아니라 이 안에 내실이 있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한테 인정받고 내 그분 앞에 나를 놓고 내 이웃이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 교회여야 할 것이다. 예. 자,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순서가. 반대로 교회, 하느님, 예수님 되면 그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니죠.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 교회가 먼저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짓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하느님이 있고 교회가 존재할 가치, 명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예, 그냥 섞어도 그냥 바꿔서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서일 것이다. 그래서 우선 자, 그렇다면 내복음서 예수님 안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때 또 하느님이 계시는 거고 그때 바른 교회가 되니까요. 그런데 다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중요한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우리의 이게 막 완전히 바꾸게 만들거든요. 어린이, 작은이, 못난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 하나 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예수님을, 하느님을, 교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복음을 보면 하느님을 선포하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 4장 1절에서 유혹사어라고 하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느님을 선포해. 이 질서가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서 속에서 하느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물론 이 유혹에서 말하는 재물 같은 정리가 출발도 과정이 그렇고 생활 중에도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딱 정리했다고 또 일생 동안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늘상 따라 붙는데 항상 이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지 이걸 정리하면 이 성서가 놀랍습니다. 이걸 정리한 후에 하나님나라 선포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물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유혹자, 악마의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거부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성서를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답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악마의 길. 자, 성령의 길이 뭐고 악마의 길이 뭔가를 지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마라면 형상 무슨 막 뿔 달리고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 내 안에도 수룩하게 나를 움직일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면 하느님을 버리게 되면 그거는 악마의 길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40일이 지날 정도로 예수님은 굶주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무척 깨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 고달픔과 배고픔이 있어도 얼마나 깨어 계셨는지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유혹자 악마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배고픔과 빵을 먼저 등재 재물, 우선 뭐 재물이 빵만 재물은 아닌데 지금 40일 동안 너무 지금 예수님이 배고픔을 있는 거예요. 이게 빵으로 아주 직접적인 재물을 앞에 좀 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광야에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빵이 되기를 그런 재주를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아니, 예수님의 일생 동안 유혹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게 40일 동안이나 유혹을 받으셨다. 40일을 밤낮으로 유혹 그 굶주린 후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저는 이렇게 좀 제가 묵상할 때 생각해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약 한 40년이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40세가. 그러니까 여기 40을 등장시켜서 아마 예수님의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시고 정말 어떻게 사셨는데요?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있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빵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마실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했던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0일 뒤에 잠시 광야에 가서 유혹되는 일생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해서 40일 예수님 근 일생 인간이 근 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데 받는 유혹이 아닐까.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빵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자, 이 교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의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얼마나 하느님 말씀 앞에 깨어있으니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예수님만 해당되는 말이고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구원의 초대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유혹에 보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뛰어내려봐. 그럼 하느님 손을 받쳐줘서 다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님이 예수님을 그냥 이런 막 금방석 세상에 막 안전한 요렇게 예수님은 불안정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느님 뜻을 이루는 데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신을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명예욕을 이렇게 막 채워주는 기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은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예수님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뜻에 아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권력욕으로 이게 다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 8절을 보면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 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줬대. 그 화려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 이걸 다 네 소화해 줄 테니까. 아마 이런 유혹을 인간들은 다 꿈꿀 거구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을 섬기지 않는다. 자, 어떻게 두 가지? 말씀을 듣는다. 첫째, 말씀을 듣는다. 교회는.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 선포예요. 이거 정리하지 않은 테 그냥 하느님만 섞어 오고 무척 어렵지요. 이게. 그렇지만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 한가운데 이런 유혹 없이 그냥 한국에서 한가운데 유혹 속에 있는데 우리를 와서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유혹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어느 외딴 섬에 전혀 유혹도 없이 막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고 그런 삶이라면 참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도 미성숙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판단과 이런 것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게 굉장히 성숙하지요. 진짜 자유스러움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만을 섬긴다. 자, 하느님 이상한 기적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명예욕을 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명예욕 하나도 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긴다. 섬김이다. 말씀을 듣고 섬긴다. 예. 하느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편안하게 오히려 예수님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예수님 일생을 마치신 거고요. 그 반대하고 욕설 속에서 우리도 그래서 그 막 제자들 배가 막 몰아치고 예수님은 잠자고 있대.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유혹 없이 그저 그냥 안정 자체.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쩌면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이렇게 풍랑을 친다 우리에게.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그래서 깨어있고 돌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찾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무풍지대에서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우리 구원이 확실시되고 기뻐하고. 그래서 어째 뭡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상한 기적 같은 거 명예에게 빠지면 안 될 것이고요. 섬긴다. 그분만을 하느님을 섬기는 건 세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보지요.